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하기를 하나님이 간섭해 주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부디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부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종을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에 잘 수용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도록, 실언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실 것이고 그 후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과 계시에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도시 전체를 멸망시킬 것에 대한 중대한 예고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두 기사가 이렇게 함께 기록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지만 소돔과 고모라로 대변되는 이 악한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예표적으로 말씀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하실 때는 오랜 인내와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나타났고, 악인들을 멸망시킬 때에는 지엄하심으로 분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대하실 때와 세상에서 유기된 악인들을 대하실 때의 상반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묘사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구별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택자와 불택자를 각각 달리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택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시 성경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16절에서 19절까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이 소돔을 향하여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걷고 있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의 자녀들과 그 뒤에 오는 그의 후손들에게 명령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들이 의로움과 정의를 행함으로써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말씀을 나누신 하나님과 천사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소돔을 향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매우 특별한 종으로 여기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존재는 그렇게 하나님께 각인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의의 후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은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크고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뜻을 온전히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생을 얻는 은총을 얻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신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이 바로 이 언약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의의 후손들은 모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즉 모든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초월해서 모든 다른 나라 이방의 민족들까지도 모두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도란 하나님께 기울어진 의지의 성향을 의미합니다. 또 의는 내부적인 마음의 자세를 뜻합니다. 공도란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택하시고 구원으로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없는 구속은 의미가 없고 구속이 없는 심판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속의 영원성이 더욱 보배롭고 존귀함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심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섭리하시는 그 분명한 차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교훈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또 우리들을 택하셨다고 명백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자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참된 여호와의 길로 그 신자의 도리를 따라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울어진 자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신자의 존재의 의미이고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그리고 의의 후손들인 우리들을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이 밝히신 명백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가슴에는 신자의 영혼에는 바로 이 거룩한 경향성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도라는 단어의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모든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어진 의지의 성향,
그것이 바로 신자의 심장이 항상 뛰고 있어야 되는, 그가 추종하는 여호와의 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로 행하도록 도우십니다. 신자로 하여금 결국은 우리를 택하신 이 궁극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 하나님은 그저에게 신령한 은혜를,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언약하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과 그리고 삶이 때로 척박하고 무기력하고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메마름 느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탈하게 될 때 신자의 마음과 영혼은 지치고 메마르고 삶은 권태롭고 실증을 견뎌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점점 더 말씀을 들을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교회와 지체들에게 점점 더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이 신자임을 증명하게 되는 내면의 변화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과 세상의 쾌락과 온갖 화려함과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기울어지고 있다면 그럼 그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속한 자라는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롯한 의의 후손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 그 부분을 아브라함에게 교훈하시고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심히 중하였다. 내가 정령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볼 것이다. 과연 나에게 이르는 그 부르짖음이 그들이 행한 것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직역이 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학대받고 고통당하는 약한 자들의 원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의 고통 소리를,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악인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사무치고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직접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죄악상을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노아의 때는 그 시대 전체를 멸망케 하셨다면 이번에는 지역적인 징계를 통해서 한 도시를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뜻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하게 고통당하면서 울부짖는,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힘없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모두 듣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마땅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사악한 세상의 궁극의 미래에 대한 예표이며 동시에 번복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장차 멸망할 도성이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칭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절대로 영원한 것들이 아니고 마침내 그 날이 임하게 될 때 모두가 소멸되고 사라져버릴 신기루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훗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타락한 세상도 멸망케 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예표적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의 연약을 용납하시고 이삭을 비롯해서 수많은 후손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는 이제 그들을 이렇게 멸망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랑하시는 자들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멸망케 하실 자들은 반드시 멸망케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과 그리고 장차 멸망당할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축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제 잿더미가 될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세상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전개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무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과 영원히 멸망당할 지옥의 마귀의 자녀들에 의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성경이 이 진리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듭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언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변모시켜 나아가고 있는지를 22절에서 25절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돌이켰다. 그리고 그들이 소돔을 향하여 갔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정말로 당신은 의로운 자를 악한 자와 함께 멸하실 것입니까? 의로운 사람들 50인이 그 성 안에 있다면 정말로 당신은 멸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안에 있는 의인들 50인을 위하여 그곳을 남기지 않을 것입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 곧 의인을 악한 자와 함께 죽이시는 것은 당신에게서 먼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를 악한 자와 같이 하시는 것은 당신에게 먼 것입니다. 어찌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공의를 행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다가가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의로운 자를 악한 자와 함께 멸하고자 하시는 것인지를 여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자신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심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마치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소돔에 있을지 모르는 의인을 염려하는 모습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거듭되면서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깊이 새겨지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성경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의인에게까지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감지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지금 탄원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상 불가한 일이므로 그곳에 의인이 50명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누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주었을까요?
하갈을 취해서 대를 잇게 하자고 조르는 사라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이러한 탄원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랜 인내와 열심과 기다림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빚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아브라함은 급격하게 그의 신앙의 격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앙은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생명의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무지하고 목매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이 점점 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지혜롭고 그리고 명철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가는 것이죠. 인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엇을 궁극으로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진리를 마침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수록 신자는 더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심지가 깊어지면서 연약하기만 하던 믿음은 더 확고부동한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기쁨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 자신이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만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염려하는 아브라함은 물론 그곳에 자기의 조카가 살고 있었기는 하지만 비단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의 의인들을 염려하고 있을 만큼 그의 신앙의 내면이 깊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호소하면서 의인이 50명이라도 남아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말에 대해서 전혀 진노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자에게 모름지기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기대대로 오래 참으시고 진노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면서 소수의 의인을 보아서 다수의 악인에 대한 심판을 철회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므로 장차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의 칭호를 받게 될 자의 면모를 서서히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탄원을 드리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래 아브라함아, 내 믿음과 너의 마음이 많이 자라고 넓어졌구나. 내가 나에게 이런 간구를 할 정도가 이제 되었구나. 아마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대견해 하시고 흐뭇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후로도 아브라함이 5번이나 더 끈질기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브라함에게 진노하시거나 역정을 내지 않으시고 그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원석과 원목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냥 큰 돌덩어리고 거대한 나무 토막이다 라고 생각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뛰어난 조각가는 그 거대한 돌덩어리에서 위대한 작품을 보고 구상을 하죠. 가구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그 거대한 원목을 보면서
앤틱풍의 멋진 장과 책상과 의자를 만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숙하고 결함투성이인 아브라함 안에서 결국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그 믿음을, 그 미래를 보고 계셨던 거죠. 사람은 현재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지금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보시고 그 변화되어갈 우리의 미래를 더 기뻐하시고 그것에 더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듭 대면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점점 자라면서 그 부모를 닮아가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뵐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젖어들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적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신앙이 지금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전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조금씩 아브라함을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그의 신앙과 그릇을 점점 더 키워가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던지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를 지켜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하나님을 흐뭇하게 한 것이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26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만약에 내가 소돔성 안에서 의인 50명을 찾는다면 그러면 내가 그 모든 장소를 그들을 위하여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50명이 소돔성에 있다면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들로 인해서 그 온 지경을 용서하겠다. 즉 징계하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작은 가치를 크게 여겨주시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죄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 작은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더 크게 여겨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대표와 대속의 원리를 중시하십니다. 즉 대표의 소수 혹 한 사람만이라도 그가 정결하고 진실되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남은 모두를 구속하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속하심이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그들 모두의 죄를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대속해 하신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죄가 없고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죄를 멀리하고 여호와의 길로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될 자들만이라도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만이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 때문에, 그 소수 때문에 그 다수를 보존하고 지키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문제는 뒤로 갈수록 나타나겠지만 그 소수의 의인조차도 채워질 수 없는 이 대책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경건한 자들과 의인들이 점점 더 소멸되어 가고 있는 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편에서 이 안타까운 현실을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27절, 28절. 그리고 아브라함이 물었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보소서, 진실로 내가 나의 주님께 간구하여 구합니다. 그리고 나는 먼지와 재입니다. 의인들 50명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당신은 그 5명으로 인하여 그 모든 성을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는다면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는 티끌과도 같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다시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만약에 의인이 50에서 5명이 부족한 45명, 45명이라도 소돔성을 모두 멸하실 것인지를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의인 45명을 찾는다면 내가 그 성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혹시라도 의인의 수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을 염려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더 호소해 보기로 마음을 먹고 그 수를 점점 낮추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2절까지 아브라함은 의인의 수를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침내 10명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제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어리석고 짧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죠. 처음부터 의인 10명을 두고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 수를 줄여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이 거듭될 때마다 매우 민망함과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해하는 그런 표현을 남겼습니다. 30절에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1절에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32절에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거듭 어렵게 간구를 하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부질없는 인간의 생각이고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데 그의 질문이 반복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실 까닭이 있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질문이 10번 아니 20번이 반복되었어도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는 인간의 그 무지보다 훨씬 더 크고 깊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마치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듯 질문하는 아브라함은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아직 그의 신앙은 무지하고 막무가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의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할 생각은 했지만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이 질문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직 많은 부분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이러한 인간의 허물과 오류를 뛰어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지한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간구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인해 주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이같이 관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그 가운데서 성실하게 어린아이가 묻는 질문에 그 엄마가 유치한 질문이라도 일일이 답을 해주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그 모든 질문에 답변해 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기도는 우매한 존재가 전능한 존재에게 드리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원대하고 깊이 있어 보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참으로 유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매한 자들의 바램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진실되게
그리고 쉬지 않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반복되는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유치한 간구에도 6번이나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간구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진지하게, 성실하게 답변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린아이 같기는 해도 그 기도의 정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반복해서 묻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절대로 불쾌하시지 않고 오히려 어떤 면에 있어서 흐뭇한 마음을 가지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그래, 50명이 되든 45명이 되든 40명이 되든 30명, 20명, 10명이 되든 그렇게 되면 나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답변은 항상 멸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에서 32절은 말씀하죠.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오늘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찌하든지 사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죄인들이 돌이킬 줄 모르니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까?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모든 분야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국가의 지도자, 위정자들, 분별 없는 국민들에 의해서 국론은 사분오열되고 모두가 자기들의 목소리만을 높이면서 결국 붕괴와 와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녕 이 나라를 버리신 것일까?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이 드린 간구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소수의 의인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은 유지될 것입니다. 소수라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유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교회가 희망입니다.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들만이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 같은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남은 의인에 포함될 수 있는 자들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는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인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의인의 사명은 그 존재로 어둠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더 늦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소멸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재앙과 징벌은 마침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의인의 사명, 그 기취를 굳게 지키는, 그것을 지켜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33절을 보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던 것을 마치셨을 때 가셨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의 처소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셨던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공은 아브라함에게 넘어왔습니다. 의인 10명. 그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존폐가 달려있게 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코자 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의로운 교회, 의로운 성도 10명이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충분히 10개가 더 될 수도,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10개도 채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치는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실 문제이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하는 서울과 이 나라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 서울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10명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그 진리를 지켜나아가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그 소수의 의인들에게 있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잿더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이라도 이 세상에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호와의 길과 그 의와 공도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유보되고 연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의 서울에 밤이 찾아오면 높은 빌딩에서 서울시를 내려다보면 수많은 붉은 십자가의 네온 사인이 보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많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에 차는 교회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징벌을 우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악한 도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간곡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마지막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남겨진 의인이 없을 때 멸망은 피할 수 없는 결과임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성도의 본분을 지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